할렐루야. 오늘 4월 월삭 특별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사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밥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정의 경제와 사업체 경기,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 이게 잘 돌아가야 우리 믿음 생활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와 복을 흐르고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은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책을 지었는데, 그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오늘 읽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솔로몬 왕이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엔 친근하게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고 그러는데요, 솔로몬이 말한 나의 법, 나의 명령은 솔로몬의 법, 솔로몬의 명령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2절입니다. 우리 2절도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하면 했어요. 그리하면의 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하면의 축복이에요. 그리하면 어떤 축복을 준다고요?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가장 큰 욕망은 오래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뭐 돈이 많든 명예가 많든 그냥 뭐 일찍 생을 마감하면 그게 너무 아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복은 이 장수의 복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오래 사는 것보다 오래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데, 오래라는 양보다 어떻게라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백수를 해도 20년, 30년간 뭐 침상에, 병상에 누워만 있다면 장수라기보다는 불행하고 괴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장수하되 함께 이 복을 주시는데요, 평강도 함께 주신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평안하게 오래 산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노인들의 이 삼고가 있습니다. 노인의 삼고 들어보셨어요? 이 노인의 삼고가, 첫 번째 고가 가난입니다. 두 번째 고가 질병이에요. 세 번째 고가 고독, 고자입니다. 이 세 고를 짊어지고, 뭐 젊었을 때는 고생도 사서 하지만 이 세 고를 짊어지고 노년을 살려면 마음의 평안은커녕 죽을 맛입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죽을 맛이에요. 우리가 OECD 이 선진국 중에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고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래 살 뿐 아니라 가난하지도 병들지도 고독하지도 않고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이 복을 누가 받아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자, 4절 안 나왔나요? 4절, 예, 한번 봅시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3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인자와 진리라는 말로 바꿔 놨어요. 뭐 잠언도 그렇지만 이 성경이 아주 독특한 것이요, 우리가 보통 그냥 A는 A다, B는 B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를 갖다가요, 여기 지금 나온 대로 뭐 몇 가지, 몇 수십 가지, 몇백 가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키모인들이요, 우리는 하늘에서 겨울에 눈이 내리잖아요. 그 눈을 10가지 단어가 있대요. 우리는 그냥 뭐 눈 내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잘 보면 눈이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그냥 펑펑 눈이 오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조금씩 뭐 내리뚱말뚱 뭐 이런 건데, 에스키모는 그냥 뭐 늘 눈이 많기 때문에 그 눈에 대한 묘사가 10가지가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사랑하니까 이 성경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여긴 인자와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리하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은총을,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은총을 사랑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오래만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래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복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킨다는 말을 5절에는 또 다른 말로 바꿔놨는데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을 6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범사란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앞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세 번째,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셔요. 뭐 유명한 강사가 지도해 줘도 성적이 좋아지고 그냥 좋아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건강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나는 지혜로워,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죄를 품고 있는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품고 있는 인간은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 가까운 지인 중에 꼭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뭐 좀 돈이 좀 있다, 뭐 지위가 있다, 꼭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난 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잘난 체 한 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골수를 윤택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였어요. 이 골수가 뭡니까, 여러분? 골수, 본메로라고 그러는데요. 본메로가 뼛속입니다. 골수가. 그게 거기서 피가 만들어집니다. 피가 만들어지는 곳이 골수예요. 혈액이 생성되는 곳이 여러분 바짝 말라버리면 질병이 발생하는데, 골수는 늘 윤택하고 기름져야만 건강한 법입니다. 누가 이렇게 골수가 윤택하고 기름기가 있는 건강을 갖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자,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받는 복이 뭐라고요? 골수가 윤택한 건강한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자는 이 땅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려고 모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자를 책임지고 복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킨다는 의미는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11조도 내 모든 물질과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림으로 이 전부가 하나님한테 왔다고 고백하는 행동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정신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듯이 첫 열매와 11조를 심으면 하나님은 창고가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 11조를 드리라, 뭐 첫 열매 안 드려도 11조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귀찮게 하는 건가? 여러분, 이건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절차를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무턱대고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 드리라, 뭐 11조 드리라, 감사헌금 드리라, 뭐 교회에 돈이 있어야지 가지, 이거 뭐 예수 믿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건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이런 귀찮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런 귀찮음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한 권사님이,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남편이 아파서 10년을 누워 있었답니다. 권사님이 늘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저 인간 빨리 데려가 달라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셨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왜 이런 기도를 했냐 하면, 남편이 아파 누워 있는데, 저 방구석에 누워 있는데 잔소리를 그렇게 하더랍니다.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아마 짜증도 났겠죠. 그러니까 뭐 만날 때 그냥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저런 인간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했답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딱 10년 만에 남편이 돌아가셨답니다.
처음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더랍니다. 근데 한 달 후에 너무 허전하더랍니다. 뭐 자녀들은 다 시집장가 가고 그냥 뭐 그 집사님, 누워 계시는 집사님하고 10년 동안 아웅다웅하며 싸우면서 살았는데 한 달 동안은 그냥 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저기서 잔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잔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게 허전하더랍니다. 그냥 방구석에서 늘 하는 말이 그런 말이래요. 물 가져와라. 덥다, 춥다. 교회 갔다 왜 늦게 왔냐? 뭐 누구 만났냐? 매일같이 잔소리를 하니까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잔소리 하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너무 허전하더랍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꽂아 놓은 보릿짝이라도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더랍니다. 차라리 잔소리하고 자기를 괴롭혀도 있을 때가 좋은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괴롭힌다고요? 성경에 뭐 하라는 게 많고 교회 와도 하라는 게 많고 왜 귀찮게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렇게 단련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 받는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 받는 절차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귀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귀찮은 것이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가 곡식으로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직장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표준 교과서입니다. 성경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법과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5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였는데 첫 번째 복은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주시되 장수만이 아니라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죽이 여김을 받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은 앞길을 지도해 주시는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골수가 윤택해지는 건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 복은 이 땅에서 창고에 곡식으로 넘치는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는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찮게만 여겼지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할 줄 몰랐던 것, 불순종을 회개합시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긴 적은 없는가? 하나님과 물질을 동일시 여기거나 동시에 섬기지는 않았는가? 또 가정의 경제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시기입니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또 사업장의 경기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하는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이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또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영광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자녀와 배우자 또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질병과 환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새로운 대통령을 60일 안에 선출해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시점입니다. 이제 뭐 과거는 다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여기 이제 뭐 어쩌면 찬성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젠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뭐 6.25와 뭐 일제강점기와 뭐 조선시대 그 많은 외적의 침입과 혼란과 변동이 있었지만
꿋꿋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